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또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 우리가 세례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받는 그 약식 세례, 교회를 다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학습을 받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하면 그 세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다, 물속에 빠지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게 세례예요. 결국 뭡니까?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나를 죽게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모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나 이제 죽은 자입니다. 나 없습니다. 나 존재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그 모습이 세례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속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뭘 얘기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뭐예요? 죽고 살았다. 그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 그 부활된 그가 누구다? 아들이다. 그게 아들이고 그것만 내가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되어진 그 말, 그 말이 너희를 살린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사건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지요. 이제 그것을 안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이 아니라 사실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 살리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존재자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예수가 상하신 그것이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한도 내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서만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기 전에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부터 잠시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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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 드렸고, 예물 드리라고 하니까 예물 드렸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그 모습의 현상인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네, 내게 복을 주신다네,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린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해진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자신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들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잘못 듣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상태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이다. 입술이 부정했다. 입술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 표현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그들, 율법사들, 그들 모두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게 써져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때마다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부정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부정한 그 모습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진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이제
자신의 모든 모습도 보이고 밖에 있는 모든 모습도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에게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면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그 핀 불이 있죠. 부젓가락을 그 핀 숯에 대었던 그 부젓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젓가락에 불이 붙잖아요.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댔다고 해서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이 정해지겠습니까? 응? 그건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하나의 형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이제 너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해준다. 내 마음을 알게 해주니 너는 이제 너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본 것을 어떻게 하라? 얘기하라.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그 예언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보았고 알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았고 들었고 본 그가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참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너무나 꼬여 있어요. 네? 자, 내 자식을 향해서 타이르지요. 그 자식은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 자식이 잘못된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그 뻔히 보이는 그 모습을 향해서 얘야, 너 왜 그러냐? 응?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올바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응? 네가 가는 그 길은 옳지 않으니 이제 바른 길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오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옳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보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권고해주는 그 소리에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드십시오. 난 닫습니다.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응? 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들은 이미 마음의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려줘도 그 기름덩어리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뭐가?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들과 내 지식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도 그들에게 듣지 못할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인데 왜 구원하지 못할 그 말을 일부러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일부러 그들에게 듣지 못하는 소리로 하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게 이상한 말로 그냥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도 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대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망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화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그 때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모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갖다 주지 못할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 모습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바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어진다면 아 이렇구나 바로 이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현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수없이 외쳐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북한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이 나에게 화로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말씀이 보여지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팔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이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뻗어지 살아있는데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 모든 걸 다 추구하면서 신앙만 예수 십자가 나 구원하네 그 찬양만 그 모습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것 갖다 준다고 뭐 좋은 것 갖다 줬습니까? 그 예수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 것 다 빼앗기고 자신이 살던 그 고장에서 쫓김 맞는 그러한 모습을 당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가 좋은 것 갖다 준다고요? 너무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흠모할 만한 이러한 것을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죽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넣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나에게 넣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 영원한 것을 받으라. 그 영원한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어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병낫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내 모습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망하게 합니까? 10이면 9 이상이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망하게 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뭐가 버림받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이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에게 복주고 힘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렸고 또 11조 하면 그 배를 준다는 그 모습으로 11조를 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또 그 신앙을 받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아몬드라면 귀히 안 여기겠습니까? 예? 이 말씀 하나를 내가 가지면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것을 내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 하나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시원한 생명을 바꿀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다이아몬드 이 말씀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갖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 하찮게 여기잖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진주로 보이는 자에게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러한 겁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 죄 사하주마. 이제 너는 내 말을 가지고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지금 5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 건데 그 예수가 이렇게 당하게 된다. 버림을 당한다. 모든 사람에게 쓸어버림 받아지는 그 모습이 될 거다. 이걸 예언해 주고 있다면 나는 그 예수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따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들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 예수가 그 질고로 당하는 그 이유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질고로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그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진다. 내가 지고 가는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희가 지금 안다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질고야. 그 모습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여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 그 예수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허물이지요.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예수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물 뭐지요? 예? 나에게 티 묻은 것이 허물입니까? 예?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찔리신 거죠. 그럼 나의 허물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 나의 이 허물 때문에 찔리셨군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모습을 알면 이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화로다 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땅에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고 거짓이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게 허물이에요. 세상 속에서 죄짓고 세상 속에서 잘못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는 환경과 내 자라온 그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 밑에도 잘 교육을 받으면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부모나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 환경 속에 자라는 그 사람은 법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성경의 허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허물 아니에요. 허물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이 허물인 겁니다. 그것이 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것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6절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옳다 여기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이방 족속들 앞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그럼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외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죽음이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죽음이다.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거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인류 모든 것 속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 속에 내가 포함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될 때에 뭐라고 답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밖에 더 나옵니까? 예? 그러므로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나의 죽음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린다면 그게 무슨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예수 죽음뿐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나의 모든 모습이 저것이구나. 저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게 표적입니다. 가장 뚜렷한 표적, 가장 확실한 표적,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표적이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7절,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이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왜?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로 인해 내가 살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재구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에 이르는 나인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보화를 가슴속 깊이, 아니 영원한 그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 내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가 내게 아버지 전해졌을 때는 정말 화로다, 화로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 바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